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1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개역 성경으로 모처럼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개역 성경으로 하도 익숙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돼서 오늘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무려 13권입니다. 지금 화면에 13권 그 리스트가 나가고 있죠. 이 편지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는 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For I have a great sense of obligation to people in both the civilized world and the rest of the world. 문명 세계에서나 또 야만 세계나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the educated and uneducated alike.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다 같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How terrible for me if I didn't preach the good news. 내가 만일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겠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만 전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기를, May you have the power to understand as all God's people should.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how wide, how long, how high, and how deep,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3D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죠. 3D, Three Dimensions.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3D를 넘어서 그는 4D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3D라고 하는 것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느끼는 입체 영상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4D라고 하면은 하나의 감각적인 요소를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D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에 맞춰가지고 실감나게 앉아있던 의자가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 막 물이 뿜어져 나오거나 실제로 바람이 불고 어떤 냄새가 나거나 이런 기법을 이제 4D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1차원적이나 2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신자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느끼기를 원했어요. 3D를 넘어서 4D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그가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 함께 그 생각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 hop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We were given this hope when we were saved.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원을 가리켜서 final salvation,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final salvation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 일만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final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He will finish what he started. 그가 시작하신 일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일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자.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best is yet.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뭔가 얘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이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죠.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항상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Final salvation이 주어진다. 이런 소망을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 Final salvation,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다행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혼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Footprints on the sand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아름다운 모래 사장과 함께 발자국이 나와 있고 그 위에 그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그런 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꾼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의 꿈속에 이 사람의 지나간 시간들이 그 장면들이 플래시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그 장면마다 발자국 4개가 나란히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개는 자기 것이고 다른 2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장면들은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고 회상을 해보았더니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에는 이상하게 뒤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왜 저만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2개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My precious child, during your times of trial and suffering,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when you see only one set of footprints, 내가 2개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던 그때는 it was that I carried you. 내가 너를 안고 혹은 업고 있을 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2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동시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아주 이펙티브한, 아주 효과적인, 아주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모든 그 상황, 모든 그 일들 속에서 Pray in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또 달리 해석을 합니다. Always pray by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 보니까 Pray on every occasion as the Spirit leads.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좋은 해석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거 꼭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크리스찬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들도 있지만 절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런 때라도 크리스찬은 절망스럽고 아프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어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그 주보 컷에 제가 이런 그 그림은 잘 주보 컷에 올리지 않는데 오늘은 이 컷이 하도 좋아서 올렸어요. 어떤 여자분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The scripture that beats Murphy's la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해석을 한다면 그 머피의 법칙을 beat, 깨뜨리는, 이기는 성경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사진을 잘 찍어서 오랫동안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은 한번 일이 꼬이고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일이 꼬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머피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피의 법칙의 그 올바른 데피니션은 anything that can go wrong. 무엇이든지 한번 잘못될 수 있는 그 일은 will go wrong. 결국 일어난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 머피의 법칙을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 나간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야,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또 그날 따라서 가는 데마다 빨간불이에요. 일종의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도 쉴 겸 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엄마가 또 들어와 가지고 야, 너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이것도 일종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이 머피의 법칙이 작용을 할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정말 머피의 법칙이 작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그때가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생애는 꼬이고 꼬이기 시작하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잠시 주인의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그 안주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사람이 내가 나가면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감옥에서 끝이 나게 됐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17살 때 팔려와가지고 적어도 12년 동안 그의 나이가 29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요셉의 생애 속에 머피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것만도 서러운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고 언제 나가게 될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됐을 때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생애 가운데 머피의 법칙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머피의 법칙, 한번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이게 되고, 내 인생은 그렇게 돼 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참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머피의 법칙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머피의 법칙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계속해서 나쁜 일만 일어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머피의 법칙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You intended to harm me. 지금 형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님들의 그 나쁜 의도, 동생을 팔아넘겨야 되겠어, 이놈이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 그런 나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And we know that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work together,
같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같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상치 않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안 되던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좋은 결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참 나는 일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좋은 것으로, 지금 나의 실망과 나의 절망까지도, 나의 문제까지도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꿔주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같이 지어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모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이것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